옛날에 고집이 아주 센 한 사람하고 아주 똑똑한 한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다툼의 원인을 보니까 이 고집 센 사람과 이 똑똑한 사람이 이제 서로 구구단에 관하여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고집을 했고,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이 28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주장이 서로가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마을 원님에게 가서 물어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원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고을 원님이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쳐다본 뒤에 고집 센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네가 말하였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27인데 이 사람이 지금 28이라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을원님이 또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27이라고 한 사람은 풀어주고 28이라고 한 놈은 곤장을 쳐서 보내주어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집 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봐,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하면서 28이라고 말했던 똑똑한 사람을 비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 똑똑한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왜? 4 곱하기 7은 분명히 28인 거예요. 그래서 곤장을 맞으면서도 자기의 억울함이 있으니까 자꾸 원님에게 4 곱하기 7은 28인데 왜 나를 때립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을원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하는 놈하고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매질을 해서 쳐서 너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국어사전에서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국어사전은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러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내용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가 하면 욥기 2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지혜로운 자의 반대는 어리석은 자이겠죠. 그러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14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멘. 성경은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은 자에 대한 특징이 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 어리석은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세상에 똑똑하고 배운 것 많은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인간의 지혜는 땅에서 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사람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비교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비교가 불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한 사람과 지혜로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이 갈멜이라는 곳에서 잠시 그곳에 귀가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그곳에 지내고 있을 때에 그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유지요 또 부자인 나발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재산에 관하여서 성경을 보니까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 그러니까 양이 3,000마리나 있고 그 염소가 1,000마리나 있는 자산가였습니다. 당대 이 목축업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뭐 농장을 지어놓고 사료를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초지를 구해서 이렇게 다니는 이런 것이 이제 목동을 통해서 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목초지 때문에 때로는 목축업자들끼리도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짐승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도적대의 공격을 인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이 재산인 양이나 염소를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목동들을 도와서 도둑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맹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항상 보호해주고 지켜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바로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하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나발의 목동들을 도와가지고 이 나발이 가지고 있는 양떼나 염소 이런 것들을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무례하게 행하지도 아니하고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지도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아마도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목동들의 주인인 나발, 주인이 나발은 잘 알고 있겠죠. 왜? 자기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이제 나발의 가정에서 양의 이제 털을 깎는 날이 되어졌습니다. 목축업자가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뭐 농부로 봐서는 이제 수확을 거두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털을 얻는 것이 목축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수확한 날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들이 전부 다 좀 넉넉해집니다. 우리도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풍성해지는 것처럼 보통 수확의 시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이 넓어져요. 수확을 거두는 나발의 집에는 아침부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확을 거둔 날에는 의뢰의 축제가 함께 열려지기 때문에 잔치가 함께 열려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을 다윗이라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 몇몇을 그 나발의 집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동안 베풀어준 좋은 관계, 호의도 있으니까 이 경사스러운 날에 그 음식의 일부를 우리를 위해서 좀 준비해달라, 우리에게 좀 이렇게 나누어달라 라고 하면서 부하 몇몇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사울왕의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도망자의 삶 속에서 어디서 무슨 산적질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넉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발에게 가서 일종의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그 부하를 보낼 때만 해도 이 나발이 다윗이 그렇게 베풀어진 호의에 감사해서 그 음식의 일부를 나눠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부하들의 보고를 통하여 보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부탁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부탁을 거절을 넘어서 아예 모욕감을 줬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아주 모욕감을 줬다는 것입니다. 부하들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격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하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발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다윗은 군사를 일으켜 나발의 집으로 향하게 되어져요.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위험을 직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만들어 갖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그 지혜로운 행동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얻은 그 걸음을 돌려서 다시 해군에서 되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여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나발이 되지 말고 심판을 면한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라. 너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리석은 나발이 아니라 지혜로운 이 여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먼저 우리는 어리석은 나발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발은 다윗을 바라볼 때 인간적 관점에서만 다윗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인간적 관점에서. 당대 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락 스타가 되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나발은 다윗의 도움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 말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 나발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를 무시하고 부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발이 다윗이 누구인지 몰랐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발이 다윗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입니까? 오늘 말했던 그 내용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자기가 이렇게 거절하면서도 말하기를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할 때 다윗을 모른다고 하면 다윗의 아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말할 때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거 보니까 이 나발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 것도 알고 다윗이 누구인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났던 종이란 말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주인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를 무시하고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나발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몰랐던 것이 바로 나발이 오늘 이렇게 다윗을 요청에 거절하게 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발에게 있어갖고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부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나발이 다윗과 그의 부하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영적으로 다윗이 누구인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다윗이 장차 왕위를 이을 것이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 나발은 다윗을 극진히 대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발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2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이 말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의 부하를 400명을 동원해 가지고 나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0명은 그 주둔지를 지키게 만들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나발을 심판하기로 다윗이 작정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 오늘 나발이 이러한 공경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무지 때문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저주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오늘 나발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인간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부자 간원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왔던 데마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나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인간적 관점에서 예수를 알므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리석은 나발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오늘 나오는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에 대하여서 25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이 말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총명했다, 지혜로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녀는 이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부하들의 현재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나발의 관점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다윗은 그 당시에 막 도적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하는 그 부하들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이기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승승장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 다윗 앞에 나가 엎드려 간절히 간청합니다. 간청한 내용이 2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의 잘못을 내게 돌리시고 내가 남편 때문에 대신 사죄하오니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국리를 베풀어 주십시오. 만약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배은망덕한 이 나발과 그 가정과 소유물은 일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이 다가올 심판을 면하게 만든 것이죠. 또한 그녀는 다윗에게 국률만 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인데 다윗과 부하들이
군대를 이끌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붉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아멘. 그전에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급히 보냅니다. 지금 그녀가 보낸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금포도, 무화과, 이런 양이 엄청난 겁니다.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쳐들어왔다고 다가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어떻게 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녀가 그 부하들과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음식들은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지금 추수 수확기에 양털 깎는 시기에 잔치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음식들이에요. 만약에 남편인 나발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노발대발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축제에 바로 서야 될, 잔치에 바로 서야 될 음식들인데 이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 이 음식을 가지고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한테 가지고 가게 할 때에 나발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 나발이 땅의 시선이 멈추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발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 땅의 곳에 그의 온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아비가일은 임박한 심판을 본 거예요. 임박한 심판을 보고 그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가서 자기 남편의 죄, 우리 주인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는 말을 여러 번이나 반복해 사용하는데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28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2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관점에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한 죽음의 흙으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후에 부활하여서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 이 땅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나발이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나발이 정말 다윗이 그의 양떼를 보여준 것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다시 말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 시간, 물질, 건강,
명예, 학식,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를 위하여 자기 배를 채우다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아비가일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아비가일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 은혜 만분의 1이라도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날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나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삶을 선택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조명해 다시 이야기해 줌을 통하여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결정을 통하여서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져서 임박한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되어져서 우리 또한 아비가일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 일상적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